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복되고 부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말씀 세미나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시즌2. 그래서 정말로 구름대 같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오신 분, 이틀 오신 분, 3일 오신 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필기하고 노트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들었던 깨달음의 말씀이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귀한 어떤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안내하여서 더 풍성한 말씀 세미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22장에서 이웃사랑의 그 적극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결혼, 장자권 이런 관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공동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크게 말하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 예배, 또 율법 낭독, 절기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국가적인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집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정해진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 그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고환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육체의 흠결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서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고 또 음경이 잘렸다 거세한 것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이방 제사장들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럴 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음경을 자르고 거세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른 자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죠. 또 어떤 자가 못 들어옵니까? 사생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부부가 아닌 관계, 불법적인 남녀 성관계, 그리고 또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그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 그런 아이를 여기서 사생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다 뭐냐면 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에 관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육, 번성, 충만할 것과 그리고 또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통치권을 갖고 살아야 될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끊어졌거나 또 부정하거나 그리고 가증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두 딸들
그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암몬과 이 모압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회방한 자들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우리가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그 길을 회방하고 저주를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가증에 여기는 이방이나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또 불법한 관계로 태어난 자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런 고자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그들에게 굳게 잡는 자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고자는 어때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고 상속받을 땅이 없고 생명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인데 정말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 그 이름 못지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정되어 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심겨졌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서 혈통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생명이 되어서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리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바로 생명으로 되어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관계를 다 끊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생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아처럼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가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으려 하고 그걸 다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은 마치 복음 안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몸을 이루지 않고 있으니 그들은 영적인 사생자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또 일대일 양육도 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선교 비전도 갖고 또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총회에 함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성도가 목자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한몫 더해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참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야 되고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자로 우리가 정말 아군 폭격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거룩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몸을 이루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러한 또 자기를 또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교통이 또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에게 흘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총회,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명을 낳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족보를 나는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곧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일은 그 진을 더럽히는 게 악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진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전쟁을 앞둔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을 하는 이 전시에는 굉장히 폭력이 용인되고 그리고 무질서가 난무하고 막 그럴 때가 바로 전쟁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용인되고 용납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존귀히 여기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1순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설을 하거든 진 밖에 나갔다가 목욕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라. 생리적인 용변도 모두 다 진 밖에서 처리하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삽으로 흙을 덮어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적군을 너희 손에 넘기려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그 진영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진영 중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몽설을 하는 거나 용변을 보는 거나 다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군대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절제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몽설이든 용변이든 다 일상적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눈앞에 전쟁을 두고도 전술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할 일은 뭐냐?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적을 어떻게 싸울까라는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 그리고 내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처리하고 씻어내고 있는가? 이거를 더 먼저 염두에 두고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먼저 내가 준비해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일상들도 바로 코람되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근슬쩍 악과 손잡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백성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적, 문제, 사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정결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묻어야 될 그러한 죄는 없는가? 세 번째입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어떤 빚 때문에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7년 차가 되면 자유케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너무너무 그 주인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갈 경우에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추노꾼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게 정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는 종이 도망갔을 때 끝까지 찾아가서 그 종을 다시 잡아오는 그것을 전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또 추노꾼이라고 하죠. 근데 다시 잡혀온 그 종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전보다 더 극악한 정말 더 끔찍한 모욕과 억압과 핍박과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더 극한의 어떤 폭력 가운데 살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들도 애굽의 종 되었던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수 없는 중노동 그리고 채찍 그리고 또 아들이 낳으면 죽여야 된다는 공포 또 아들이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왕명 정말 그 무서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그런 삶을 경험했으니 너희와 같은 처지의 공포와 두려움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은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건져내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삶을 건져내는 생명으로 건져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보내면서 이가 얼마나 나를 옆에서 잘 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야 될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총회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정말로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너희도 과거의 종이었다. 종된 자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대하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 한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 첫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 안에서 나이가 가장 마음에 부닥친 그 은혜의 한 구절 기록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중간중간 묵상 질문 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자입니까? 생명을 낳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족보를 갖고 있습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나는 일상생활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정결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리고 묻어야 할 죄는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잃지 않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